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한 그 결과를 이 백성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의 그 날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이 애가를 부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장례 문화에는 애곡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주로 이들은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구성되어서 돈을 받고 타인의 장례식장에 참여하여서 슬픈 분위기를 주도하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곡 전문가들은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장례를 당한 유족들과 또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더욱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애가 때문인지는 몰라도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의 장례식은 아주 큰 슬픔과 크게 애통하는 소리로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그러한 애곡 전문가를 불러서 그들의 멸망을 위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의 눈과 이 눈꺼풀에는 온통 눈물로 가득 차 쏟아질 수밖에 없도록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그날에 아주 처참하게 또한 비참하게 멸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은 그 멸망을 이미 알면서도 그날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바로 그날의 이 애가를 통해서 그들이 흘리게 될 눈물은 이 후회, 막심한 후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부녀들이여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요색의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애가를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불러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 애가를 가르쳐야 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의 멸망은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이 처참한 미래는 이제는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찢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이 백성들도 공유하며 그 애가를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가가 이스라엘 전역에 불리게 될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나와 있고요. 22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애가에 포함되어 있고 멸망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각 사람의 집안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고 궁실도 넘어 들어가고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천의 구분에 따름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땅 위에 거름을 뿌린 것처럼 수북히 쌓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 처참한 멸망을 노래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애가를 이 백성들이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며 이 백성들도 이 그날의 이 처참한 멸망을 불러야만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그날에는 그 어떠한 양보도, 그 어떠한 배려도, 그 어떠한 자비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끝까지 바알과 이방신을 섬긴 이 교만한 백성들의 참혹한 결말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삶의 결과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날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와 양보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참혹한 심판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 앞에서 이 백성들은 그 땅에 그 어떠한 지혜도 또한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지혜도 부함도 용기도 충만하여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단 한 가지도 자랑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그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출애굽부터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들은 땅을 얻을 수도 없었고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들이 지혜와 힘과 용맹을 소유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자랑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얻은 소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이 백성들의 삶이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여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두 손에 많은 복들이 있고 풍성한 결실들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사랑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다가올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은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 역시도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백성들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예루살렘은 시온이라 일컫는 성입니다. 그 시온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의 날에는 그들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할례만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한 삶.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6장 10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심판과 멸망 앞에서 끝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 그 교만한 자신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애가를 불리며 슬프게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직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은 이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거저 왔죠. 결국 거저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의 양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늙어 죽는다고 했을 때에도 결국 우리의 두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고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결국 나그네로 왔다, 나그네로 간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으며 이 땅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을 알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오늘 결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